이 땅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름의 불만이 있습니다. 나름의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 나름 부러워하면서 시선을 보낼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면은 환하게 잘생긴 목사를 보면서 또 말씀보다는 은혜를 고맙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혹시나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시대에, 그곳에 부어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면서 기도응답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곳,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서 기뻐해주면서 내 인생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리 교회 최근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설교에 써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승용 장로님, 이정호 권사님,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큰 화재 사건을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셨죠. 누구보다도 마른 자리보다도 진 자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묵묵히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되어 이르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이 두 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욥처럼 아무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벽 1시 30분경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준비하러 왔다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미 경비실에서는 거기는 이미 폴리스 라인을 쳐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장로님과 권사님이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다시 돌아왔어. 새벽 설교를 다 하고 끝나고 난 후에 권사님의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나온 겁니다. 분명히 가서 응급실에 갔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새벽 예배 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급히 처치를 받고 이렇게 와서 예배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게 끝난 후에 로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첫 마디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그 입술에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고백한 것이었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런 아멘. 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저와 우리 장로님이 오늘 어젯밤에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보호해 주는 것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오전에 화재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미 이규섭 장로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와 계셨고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거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카메라를 찍었어요. 찍어봤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시커멓게 다 천장 보십시오.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예, 제가 찍어봤습니다. 뭐 다 타버렸죠. 예, 엄청난 화제였고 전날 저녁 MBC 뉴스에서 우리 신동에서 불났다는 것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불씨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주무시는 안방만 딱 보존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TV도 타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타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타고 다 탔는데 저 안에 보면 안방에 방문이 열려져 있죠. 거기 안방만 딱 이렇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안방에 가서 찍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감싸고 있는 것처럼, 품이 안은 것처럼 이렇게 두 분의 잠자리를, 두 분의 장소를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더 놀라운 것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주무신 방이 이렇게 보존이 되었는데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근데 거실에 분명히 가방 속에 성경을 두었고 그 옆에 이제 통드름도 놔뒀는데 가방은 탔는데 성경책이 안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드름 그 악기가 안 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타지 않는가.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부흥의 원년이 되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다시 흐트러서 다시 터들을 담고 다시 가장 기초를 다져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다시 세워보자. 그런데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를 보존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간증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내가 살아계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다른 교회 가서 우리가 간증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잘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은 완전히 믿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짐을 통해 성도들 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결속력이 다져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가 매우 이상적인 교회가 될 조건이 갖추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을 따라 약 230개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에베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가 매우 많이 활발한 그런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동서양의 문물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길목의 중요한 문물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건축과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를 볼 때 이 교회를 세웠던 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입니다. 보통 바울 사도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3차 전도여행 때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그리고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3년 동안 공을 들여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일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회, 세상 교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내면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 보시면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쟁이가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만 놔도 잘하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는 거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세끼 밥을 잘 먹는 딸에게, 아들에게 밥 하루 세끼 걸리지 말고 먹어라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맨날 걸르고 라면으로 가지고 때우고 이런 아들을 보면서 하루 세끼 밥 잘 챙겨 먹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거짓말쟁이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짓을 버려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혈기가 많다는 거죠. 막 화를 내는 사람, 막 성질을 내는 사람, 자기 기분에 수가 틀리면 막 분을 내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분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분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저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정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이 핸드폰을 놔두고 가방을 놔뒀는데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공원에다가 가방을 놔뒀는데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많이 발달한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도둑질하는 자가 많으니까 바울 사도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뭔 소리입니까? 더러운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더러운 말이 뭡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 상소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음담패소를 막 하고, 그리고 육두문자를 막 사용하고 더러운 말을 막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거짓말하고 분을 내는 사람도 많고 도둑질하는 자도 많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다는 거죠. 제가 31절을 안 썼습니다. 31절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앞에 25절부터 쭉 한 말을 31절에서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허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이상적인 교회는 다 성인 군자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왜 실망하는가? 왜 실망한 줄 아십니까? 천국을 기대하다고 왔는데 죄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과 같은 교회다. 그래서 제목을 병원과 같은 교회,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여들어와서 낮아지는 거고, 이기적인 사람이 와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혈기를 죽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험담하고 담배와 술로 악한 것을 행한 부정직한 사람들이 와서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치료받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 같은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은 당연하겠다.
당연하게 이해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을 보거든 교회니까 당연히 여러분 당연하다. 세속적인 사람, 혈기가 충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이다. 만일 성도님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안 될 것입니다. 병원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병원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다른 환자들이 왔을 때,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가가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치료받아야 돼. 다른 사람을 치료받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다른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가,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기.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예, 할렐루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었다. 너희들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용납해 주라.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간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암 환자가 많은 겁니다. 세상에는 암 환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왔더니 온통 암병동에 가면 암 환자만 있고, 시력이 안 좋은 곳에 가면 다 눈이 안 좋은 사람이 거기에 와 있고. 여러분 저도 예수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갔다 다 콜록콜록 하고 있는, 전부 다 아픈 사람은 와 있는 겁니다. 병원에 와서, 여러분 병원에 와서 밥을 먹을 때 흘리고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병원에 와서 대소변을 침대에다가 쏴버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정지하는 것을 봤습니까? 밤에 잠을 하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사람을 가지고 정지한 사람 봤습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보니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꺼풀을 벗겨보니까 저분은 자식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대화를 해보면 또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다 아픔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님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요, 나의 동생들이다, 나의 자식들이다, 이 마음으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의 분위기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대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치료가 이루어지고 기다려줌을 통해서 실수도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용납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치료받아야 된다.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치료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말하라. 참된 말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도 죄를 짓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뭐를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한 다음에 뭐뭐 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29절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 뭐뭐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긍정적인 말. 치료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자신이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약을 먹는데 이건 나을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건 나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한 이런 말은 입 밖에 꺼지는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능하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 사용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감정을 심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 언어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5분 만에 끝나버렸네. 한빛교회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과 같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꺼이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쁠 때 같이 웃어주면서 사랑의 섬김 속에서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 우리 한빛대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료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지탄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거부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스스로는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거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거야. 교회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계속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해 주실 거야.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선포하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계속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고 서로 섬김과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가 치유를 경험하고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도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1년, 2년 낫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1년, 2년, 5년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가 없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오면 변화되게 되어 있고 치유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야 낫는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선포하고 긍정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살리는 영으로 치유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그리고 치유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살고 남을 살리는 공동체, 그리고 날마다 변화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이상적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향해 나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